예,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화평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싸우고 살고 싶지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화평하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정말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뭡니까?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누가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것도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뭐하고 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게 감동받아서 나도 뭐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화평인 거예요. 화평. 우리가 서로 간에 옛날에는 몰랐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단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주님 말씀하신 이게 화평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정말로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화평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평화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시죠.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평화로운 상태일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평화로운 상태일까요? 네.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평화로운 상태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안 그런 것 같아도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움이 나봐요. 우리나라 도와줄 나라는 어디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도와줄 것 같아요? 누가 도와줄까요? 미국이 도와줍니다. 미국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미국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상태, 어디냐면 미국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해도 실질적으로 그래도 아껴주는 거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껴주는 거는. 북한하고는 지금 우리가 속마음은 어때요? 통일은 돼야죠. 통일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막 무슨 핵실험을 한다 막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은 그게 안 돼요. 아직은. 왜? 전쟁이 안 끝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기 전에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루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절대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즉 신앙인의 그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잘 좀 못하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 좀 그러네. 이런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기고 한 그 형제들 다 뭐라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다 벌써 죽였겠죠. 막 그토록 자기를 고생시킨 그 형제들 다 죽였을 거야.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아니다. 형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먼저 보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리 먼저 보냈다.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미리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먼저 보냈다. 아버지와 형제들, 그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안 좋은 관계도 다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하네, 내가 이거 뭐 줄게 뭐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안 되고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평화스러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관계가 선행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자꾸 너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다. 이거 아무리 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이룰까요?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려면 중간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다른 방법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엉뚱하게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최고야.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최고인 데가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장모님이 최고야.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대한 무슨 교? 예수교.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교회는 누구를 믿으러 오는데요? 예수님 믿으러 오는데요. 예수님 믿으러. 그래서 옛날에는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야소교. 야소교. 예수님을 뭐라고 발음한 거예요? 야소라고. 야소교, 예수교. 예수님 믿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만드셨어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이세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한 일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누가 평화를 누립니까? 이제 사람들하고도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다 넓고 널렸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릴 사람이 다 널렸어요. 다 널렸어요.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게. 여러분, 평화를 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원수졌다가 평화가 됐어요. 이웃나라와도 싸우다가 이제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하고 나면은 막 얼굴 찡그리면서 싸울까요? 아닙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겁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맺어서 우리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자격증을 가지고서 나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주님 만나서 이 기쁜 순간을 내가 맞이하겠구나.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어땠어요?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심판받아서 죽을까? 어떻게 이 심판을 다 감내할까? 막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화롭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기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망.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다 빵점 맞은 거예요. 빵점 맞으면 그 학생이 선생님 만날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100점을 다 맞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반대죠. 반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다 100점이 돼버린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제 명절 때 되면은 가서 부모님 만나고 하면은 가기도 전에 어떨까요? 즐거워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즐겁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뵈서 그런지 가세요 가면 야 빨리 좀 일어나.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막 가서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계시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즐겁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 마치고 가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어떤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가가지고 형벌받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뭘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시면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뭐 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쌍하다는, 저 사람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도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나랑 같이 가서 이 기쁨의 순간을 같이 가서 나랑 같이 하나님께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보면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도 함께 데리고 갈 그럴 마음을 우리가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은 3절에서 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 화평에는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냥 과정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겠습니까? 믿고 나서 어떤 게 제일 빨라요?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계속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환난, 즉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주 인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인내하는 와중에 모두 더욱더 커질까요? 소망이 커진다고 했어요. 소망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날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누굴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을, 예수님 만날 생각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가져야 됩니다. 힘드니까 때려쳐야 되겠네. 힘드니까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누가 제일 원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거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누가 와서 제일 힘들게 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 힘들게 하시죠.